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감사를 묶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짐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리는 일에 막힘이 없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열어서 14장 1절로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습니까? 크게 좋습니다 하세요. 좋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순간 안 좋은 게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입에 권세를 주었어요. 말로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세상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말로 선포하면 어둠아 떠나라 그러면요 진짜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 주신 말을 잘 선용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말 중에 인류가 받은 제일 좋은 말 중에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은 진실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확실한 역사들,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들 참 얼마나 크게 저희들에게 도전과 또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그렇게 갑니다. 돈의 가치를 두면 돈 버는 일에 모든 걸 투자합니다. 건강의 가치를 두면 돈 벌어서 건강을 위해서 다 씁니다. 복음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씁니다. 가치가 어느 것이 핵심적 가치냐, 어느 것이 부수적 가치냐, 여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하고 있는 이 바나바의 이 역사, 그들의 삶의 현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주를 힘입어 무엇을 힘입어 사는가? 주를 힘입어 사는 사람, 주를
힘입어 사는 사람 오늘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나라도 그 나름대로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분명히 북한이 추구하는 가치, 김정은이가 추구하는 가치, 우리 남한이 추진하는 가치, 그리고 우리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는 분명히 다르겠지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 나라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80년도에는 이 기업들의 가치가 무슨 가치였느냐. 기업의 가치도 80년대는 경쟁력이었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다. 경쟁력이었어요. 그러다가 90년대쯤 되니까 경쟁력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초인류 기업으로 나가자. 이러면서 초인류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초인류가 되자. 우리 LG 초인류가 되자. 이러면서 초인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핵심 가치를 가졌던 걸 봅니다. 그런데요, 초인류보다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부터는 뭘로 바뀌느냐. 이것은 존경받는 기업이 돼야 된다. 그렇죠? 존경받는 기업이 돼야 된다. 초인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다면 뭐 하겠는가. 모두에게 존경받는 기업으로 나가자. 이런 것들로 슬로건이 바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부터 한 2007, 800여 년 전에 있었던 저 중동 지역, 오늘날 중동 지역, 오늘날 중동 지역보다 훨씬 범위가 컸지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통합하고 있는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아시리아라고 그러지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주변 국가들을 주변 민족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면서 큰 제국을 이루어가는데 점령하면 바로 시행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이 무슨 정책이냐. 그 민족의 그 나라나 그 민족의 혼을 빼는 그래서 뭘로 했느냐. 그들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게 해가지고 민족성이 없어지게 해서 통합을 이루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제국을 이루었어요. 거의 500여 년을 중동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이제 무너지고 바벨론이 세워졌습니다. 바벨론은 핵심 가치가 뭐였느냐. 이렇게 각 민족들의 어떤 이 혼합 정책을 쓰지 않고 정책이 바뀌었어요. 뭔 정책을 쓰느냐. 각 자기들이 지배하는 족속들, 지배하는 나라들에게 인재들을 뽑아다가 아주 괜찮은 이 인재들을 그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해요. 교육을 시켜서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주장에 맞도록 각 지역에서 그 나라에 헌신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혜택 때문에, 이 정책 때문에 다니엘이 총리까지 됐습니다. 이 정책 때문에. 참 좋은 정책이죠.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그 지역의 총리로 아니면 그 나라의 총리로 해가지고 좋은 것들을 다 통합해 나가는 이런 멋진 정책이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대 보호를 위한 정책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저는 저 정책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정책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흔적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족속이 없고 유대 족속만 남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어떤 정책을 쓰느냐. 이 나라는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영역 안에 있는 그 부족들 있잖아요. 민족들 있잖아요. 그 민족들에게 해방하라고, 동네로 돌아가 살아라고 포로 귀환 정책을 해줘요. 이 귀환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귀환 정책 때문에
고레스가 이 귀한 정책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방되어서 기쁨으로 와가지고 다시 성전도 짓고 재건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고레스는 자기 정책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정책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일로 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레스의 정책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이 바벨론의 정책에 바벨론의 거대한 정책을 하는데 그 정책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리고 민족성을 깨뜨려버린 하나님의 큰 징계를 그 아수르를 통해서 하는데 배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걸 믿는다면 오늘 대한민국 배후에 하나님 계십니다. 북한 배후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미국 배후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이끌어가기 원하십니다. 이거에 반대하는 것은 부딪혀가지고 깨지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정책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사건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는데 오늘 1절에 보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큰 무리가 믿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이 터키 지역에 들어가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과 표적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중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기뻐하고 있는 저들에게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들어가서 지금 그들에게 이 악한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이 선동을 일으키게 해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가짜다. 할례도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가짜다. 수천 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할례배를 깨뜨리는 건 가짜다.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무슨 소리냐? 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장면에 이제 이 악감을 품고 공격하는 자들 앞에 오늘 성경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힘입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3절에 보니까 주를 힘입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를 힘입으니까 오래 있어. 핍박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있어. 여러분, 핵심가치, 확실한 핵심가치가 있으면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안 이루어져도 반드시 이룰 것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줄을 안 놓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룬다는 거.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나오시는 분들, 이 핵심가치가 바뀐 분 중에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남경필 우리 도지사가 그가 정치하는데 모든 핵심 가치가 있었잖아요. 결국 경기도지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여러분하고. 그런데 지금의 가치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금 다니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왜 그러고 계시냐고, 다시 정치하러 나오셔야지 왜 그러고 계시냐고, 이런 분들이 많대요. 그런데 왜 그 길을 다시 합니까? 이렇게 새로운 삶이 있는데 절대로 그 길 안 갑니다. 이제 그의 핵심 가치는 뭘로 바뀌었어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마약 전과 산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다 공개하잖아요. 아들이 마약 전과 산범인데 지금도 교도소에 있다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런 아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 그래서 마약 퇴치 운동,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회복 운동, 이 운동에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다 자기 모든 삶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정치를 통해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를 위하여 지금 이런 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니 바뀐 거잖아요.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한 생명 한 생명 한 생명 마약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자기의 모든 핵심 가치예요. 이것이 바뀌는 거지요. 변화지요.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을 다메섹에 만나기 전에 핵심 가치는 이 땅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진멸시키는 것이 자기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먼 어디까지 갑니까? 다메섹까지 200km나 되는 곳에 숨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영장 받아가지고 체포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체포하러 가는 그 길목에서 나타나가지고 그를 만났으므로 그가 그를 만난 다음에 변화가 되어서 이제 그분을 위하여 죽는, 지금은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그분을 위하여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기독교의 역사는 변화합니다. 맞지요? 이전에는 이랬어, 그런데 이랬어. 이것은 변화의 역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받고 이제 이 이고니온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에서 방해를 하잖아요. 방해를 하잖아요. 이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방해하는 자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걸 돌로 쳐 죽여버리고, 돌로 쳐 죽여서 이제 죽은 시체를 바깥에 갖다 버려버리잖아요. 바깥에 버렸는데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참 그러고 있을 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툭툭 털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지금 1차 전도 여행 때 이거든요. 자, 이런 역사가 있는 이곳에 오래 있었다고 하는가? 여러분, 확실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확실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내하는 능력이 배양되는 겁니다. 오래 있어 그랬죠. 그리고 주를 보니까 또 어떻게요? 담대히 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어디까지 담대합니까? 생명을 내놓는 데까지 담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자리까지 담대했잖아요. 담대하게 나갑니다. 담대하게 나갔더니 담대하고, 또 그가 여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가지고 담대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돌로 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전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표적과 증거를 주시니 헌당한 사람이 믿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를 힘입어 삽시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넘기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를 힘입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확실한 핵심 가치가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로 환경 때문에,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어떠한 난관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또 우리 정택이라고 하는 장애인들을 데리고 일하시는 그 기가 막힌 역사 보셨지요? 여러분, 그 한동대의 핵심 가치가 뭐라고 그럽니까? 배워서 남주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래서 거기에 핵심 가치를 두고 어떻게 작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까? 어떻게 내가 배운 것을 남에게 주어서 세상을 변화시킬까? 이것 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주시면서 지금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데 가는 곳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난관이 많습니까? 근데 그 난관이 그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난관이 더 힘을 받는 계기로 만들어내더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핵심 가치가 분명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또 핵심 가치가 확실한 바울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허다하는 사람이 믿더라. 반대하는 세력도 높아집니다. 참 희한한 건요, 밝을수록 그림자가 진합니다. 밝을수록 그림자가 진해요.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다 밝지는 않아요. 한쪽에 밝은 빛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 뒤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돌아서면 오히려 안 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빛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림자 때문에 우리가 그림자 없애려고 그 빛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또 제가 이 확실한 핵심 가치가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큰 역사를 이룬 사건들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1865년이면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까? 1865년이에요. 그러니까 꽤 오래된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시는 조선이잖아요. 조선 땅에 저 영국에서 중국 선교하러 들어갔던 토마스라고 하는 26살짜리가 이 아이를 낳는 중에 그 아내가 중국에서 죽고 홀로 있을 때입니다. 홀로 있을 때 이 조선 땅에도 들어가고 싶다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다 말렸다고요. 저 본부에서도 말렸다고요. 조선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왜? 그 당시에 조선 땅에 들어오면 이 대원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막 죽일 때거든요. 서양 귀신 못 들어오게 한다고 죽일 때거든요. 이미 캐톨릭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너 거기 가면 죽으니까 들어가지 마라. 그랬는데 거기는 그 사람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무역하러 들어오는 배의 통역관으로 몸을 싣고 그 몸에 성경 3권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대동강을 타고 배로 들어오는데 대동강변에서 이것을 막는 사람들이 이제 싸움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들어가서 배에 있는 사람들 다 칼로 죽였잖아요. 죽일 때 이 사람도 그게 죽임을 당하면서 그가 품속에 품고 있는 책 3권을 주면서 죽잖아요. 조선 땅을 못 밟았습니다. 대동강에서 배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던진 3권의 책이 퍼지면서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의 발판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딱 20년 후에 1884년도 그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이미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함께하는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큽니까? 씨가 심겨진 겁니다. 26살짜리의 영국의 최고의 엘리트가 여기 와서 초계같이 버린 목숨이 헛겁니까? 헛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생명을 받으시고 대한민국에 이러한 놀라운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이런 거 믿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지 힘으로 나가는 거 아니고 주를 힘입어 나갔습니다. 맞지요? 주를 힘입어 나갔습니다.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를 힘입어 사십시다.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 주를 힘입으면 주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주를 힘입으라는 거지요. 또 우리가 아는 모세, 그 나이 80대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광야에서 이미 40년 동안 버려진 채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입도 이제 둔합니다. 뻣뻣합니다. 내가 바로를 설득시킬 능력이 없어요. 바로를 꼬꾸라뜨릴 능력이 없어요. 그래 나는 못 가요. 이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함께 갈게. 그래서 주를 힘입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를 힘입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성경도 주를 힘입어 오래 있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 헛다한 사람들이 믿더라. 거기에서 핍박도 따라와요. 핍박 따라올 때 하나님 핍박하는 저들 안 맞고 뭐 하십니까? 이래 안 합니다. 핍박하는 자는 핍박하게 냅둡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자기를 꼬꾸라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확실한 삶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이 결국 저들을 살린다. 이 복음이 결국 저들을 살린다. 복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에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닙니까?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 이 능력을 우리 성경은 능력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이 원문에서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그것을 다이나마이트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다이나마이트다. 바위도 깨뜨리는 다이나마이트와 같다. 나는 이 다이나마이트를, 이 폭탄을, 이 원자탄을 로마에 투하하러 간다. 이거 아닙니까? 로마에 그 복음이 떨어져서 시간이 걸렸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기독교 국가가 나중에 되잖아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졌는데 능력 없이 삽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능력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를 힘입으면 이런 은혜가 확실히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참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습니까? 지금 참여하는 교회가 전국의 외국을 포함해서 15,000교회가 이상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50만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거기 세워진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습니까? 벌써 오늘 이제 10일째입니다. 10일째입니다. 21일까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훨씬 은혜가 더 커요. 집에서 이렇게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이면 더 파워가 세집니다. 이것은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걸라고 믿습니다. 시간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 주를 힘입으니 하나님이 따르는 증거를 주십니다. 주를 힘입으니 그 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주를 힘입었더니 그 힘이 역사를 해서 도무지 안 될 사람이 변화가 되고 도무지 안 믿을 사람이 믿고 이래가지고 허다한 유대인과 허다한 이방인들이 함께 주를 믿더라고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도망을 가지만 주를 힘입어서 핍박하는 곳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여기까지다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복음을 또 전합니다. 또 전했더니 그곳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더니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두가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살아난 사람에게는 더 힘있게 살아갈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살고 그분으로 인하여 나의 앞으로 살아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끊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확실한 증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 이렇게 생명을 걸고 전하는 이 복음 앞에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이 나뉘어지더라는 겁니다. 믿는 자도 있고
이것을 대적하는 자도 있더라. 세상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고, 바울의 말을 들어도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고, 안 믿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안 믿는 자들이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이 되고 공격하는 자들이 되더라. 이렇게 성경은 곳곳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누어지는 역사입니다. 나누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믿는 쪽으로 나누어지는, 믿는 쪽에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 그 힘이 여러분을 지키고 또 우리도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이런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는 일,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는 일, 그것이 무슨 성공이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곳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 주님 오실 날까지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세력들,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은 이 복음을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고 또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을 죽이는 이런 역사 이래로 끊이지 않고 있음을 또한 봅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끊어지지 않으면 주를 힘입었기에 그 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범사에 주를 힘입어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이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그 주로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신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